요셉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구절 속에 담겨 있는 의미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없애려고 할 때에 요셉의 하나님까지 제거하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을 함께 거부하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세기에 와서 데카르트의 합리주의가 출현한 이후에 인간은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간의 역사 밖으로 밀어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역사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에 대하여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일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활동하신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일하실 때에는 적어도 궁극적인 승리를 목적하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궁극적인 승리가 과연 어떠한 것들인지 요셉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기 나오는 그 모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본문에서 스데반에 의하면 요셉이 애굽에 팔린 이후에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곧바로 은총을 받은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창세기에 가보면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요셉이 당한 환난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형들에 의하여 애굽에 팔려간 것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요셉은 집에 있을 때부터 형들에 의하여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군밤을 먹인다든가 아니면 왕따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따돌리는 일들을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일들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일에 비하면 너무나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은 덮어두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을 그가 당한 환난의 처음으로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보게 될 때 대단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미워한다고 해도 아무리 시기심이 있다 할지라도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긴다는 것은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돈이 없어서 자녀를 엉뚱한 곳에 팔아넘긴다든지 아니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견디다 못해 구타를 해서 그만 아이를 죽인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아주 간간히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뉴스는 이미 우리가 아주 드물게 들을 만큼 희대의 사건으로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당대의 형들이 동생이 얼마나 미운지 죽이고 싶은 것을 참고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사는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게 될 때에 아니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런 사람 같지도 않은 이런 일들을 하다니 하고 금방 우리의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3자인 우리들도 그와 같은 감정을 느낀다라고 할 때에 막상 그런 파렴치한 행동의 피해 당사자인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떠했겠습니까? 약 17세의 나이임을 감안을 해 보십시오. 그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납치범도 아니고 자기 가족 안에 있는 사람이 버젓이 함께 살고 있는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될 때에 그 찾아오는 분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라났던 그 평화로운 삶에서 졸지의 노예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게 될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찾아오는 불안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그가 형들에게 붙잡혀 있던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도단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부터 남쪽 끝인 이집트까지 노예로서 팔려가는 그 여정을 생각해 보시면 육체적인 고통이 어떠했을 것임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지금까지 그가 결코 상상할 수도 없었고 예상할 수도 없었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가장 극한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 요셉을 애굽에 있는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만드시죠. 창세기 39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계속해서 창세기를 볼 것이기 때문에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39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했죠. 그 결과로 보디발의 집과 그 밭은 모든 소유가 풍성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중반절에 답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환난을 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에게 그 다음 환난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그 전조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여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날마다 청하였지만 요셉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 대답이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와 같은 요셉의 결연한 태도에 대하여서 결국 보디발의 아내는 강제로 추행을 하려다가 옷을 남겨두고 도망간 요셉에게 오히려 누명을 씌우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요셉은 보디발의 분노를 사서 왕의 죄수들을 수감하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것이 요셉이 겪게 되는 또 한 번의 환난인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너무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여주인의 모함은 그에게 있어서는 억울하기 그지 없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철석같이 믿고 모든 것을 맡겨준 보디발이 자신에게 변명의 여지도 없이 감옥에 가둔 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내가 겨우 이런 사람을 위하여 뼈 빠지게 일을 했단 말인가? 라고 하는 회의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혹시 요셉 이야기에 관련된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 영화 가운데 이러한 뉘앙스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보디발이 워낙 요셉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가 그와 같이 자신을 성추행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고발을 듣게 되었을 때 실제 보디발의 마음에서는 요셉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마음 가운데는 요셉은 분명히 무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로 영화가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만약에 그러하다라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더 할 수 없는 충격이고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를 신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지켜내기 위하여 애매한 것을 알면서도 요셉을 감옥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와 신분, 환경에 대하여서 훨씬 더 분통이 터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요셉은 어찌되었든 한 번 더 큰 환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역시 요셉과 함께 하시죠. 39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옥중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잘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환난이 다가오는데 그것은 그 옥중에 있을 때 일어나게 되죠. 얼마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잘못을 저질러서 그 지하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셉이 있는 곳에 함께 기거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꿈을 꾸어요. 그런데 그 몽조가 각각 다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여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해주죠. 떡 굽는 관원장은 얼마 있지 않아 죽게 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을 하게 될 것이다 해명을 해줍니다. 바로 그때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40장 14절에 보시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나아가면 바로에게 말 좀 잘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결국 그들이 꾼 꿈이 요셉의 해몽한 대로 이루어져서 떡 굽는 자는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으로 아픈 기록을 하고 있죠. 가슴 아픈 기록을 하고 있는데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냥 잊었다고 하거나 아니면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두 번이나 반복하여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것은 그 일이 반드시 기억을 했어야만 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내야만 하는 일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만 깜빡하고 잊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몽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 요셉을 그 감옥에서 건져주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잘해서 벼슬이라도 하나 내려주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요청은 너무나 당연하게 진심으로 그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거죠. 수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태도를 보게 될 때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기대감이 컸을 것입니다. 이제 저 사람이 복직이 되기만 하면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구나. 억울한 누명을 이제 벗어나게 되는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복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와 같은 간청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하여 그 감옥에서 나오기까지 장장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더 그 지하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들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야, 정말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구나. 될 듯 하다가 결국은 안 되고 마는구나. 이런 말들을 하고 싶어요. 정말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뭔가 될 듯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듯 하다가도 결국 보면은 안 좋은 일로 끝나고 계속 되는 일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여러 환난에서 건지실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애굽에 있는 모든 꿈을 해석하는 박수와 술객들이 한 사람도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당시에 요셉과 함께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추천을 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드디어 요셉이 기나긴 환난의 터널을 뚫고 드디어 궁극적인 승리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해몽을 듣게 된 바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1장 창세기 38절에서 43절까지의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38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저는 이와 같은 요셉이 당하는 환난들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심히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 사도행전 7장 10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요셉이 처한 육체적인 또는 환경적인 환난에서 건져주셔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환난 중에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꼭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 정도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요셉이 당한 환난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당한 환난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환경적으로 행동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된 그 정도의
고통이나 환난이 아니라 그가 당했던 그 어떠한 것보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었던 형들로부터의 배신감, 가족처럼 충성했던 보디발과 그 가족들로부터의 배신감, 그리고 자기의 은혜를 분명히 갚을 것이라 여겼던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의 배신감, 이와 같은 배신감들이야말로 요셉이 그간에 겪었던 모든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말이 됩니까? 비록 인간은 너를 팔거나 누명을 씌우거나 은혜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 한다. 인간은 연약해서 때로 배신을 할지 모르지만 나는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는 말은 요셉이 인간으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에게 단 한 번도 그 어떠한 순간에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이제 처해 있는 환경에 눈을 돌리지 말고, 처해 있는 환경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 하나님께로 고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기초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이렇게 알고 있죠. 꿈의 사람 요셉. 요셉은 위대한 꿈을 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냈기 때문에 드디어 승리하게 된 것이다, 총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꿈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번 꿈을 꾸었다면 그 꿈이 놓쳐지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부여잡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요셉의 꿈을 볼 때마다 의아한 것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어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에 의하여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심기어 주심으로 꿈을 꾼 것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 꿈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이를 꽉 물고 의지를 발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저 요셉이 환난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셉이 그 꿈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험한 환난을 당하는 중에라도 견뎌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곤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 꿈이 그렇게 엄청난 것인 줄 알았다면 요셉이 함부로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게 되지는 아니할까, 혹시라도 그렇게 말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꿈이 수포로 돌아가지는 아니할까라고 하는 근심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꿈이었다면 아마 깊숙이 마음 깊은 곳에 새겨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서 다 마음에 간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요셉은 그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니까 그냥 말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환난 중에서도 그 꿈을 부여잡고 언젠가는 내 부모들과 나를 팔아넘긴 형들이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견뎌야지 이렇게 버텨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황당한 추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뉘앙스가 나옵니다. 45장 5절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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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장 5절을 보십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도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요셉은 이미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꿈을 부여잡고 견뎌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 때는 그 전 이야기가 아니라 총리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뒤를 돌아보니까 그것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총리가 되고 보니까 자기의 살아온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진행되어져 온 그 꿈의 성취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되는 근거가 42장 2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이것은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요셉인 줄 알지 못한 채 요셉이 자기를 숨기고 형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문을 할 때에 그 괴로움을 당할 때에 형들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기를 보시면은 형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애굽에 팔아 넘길 때 그때에 요셉이 뭐 했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애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애걸했다는 말은 제발 살려달라고 발을 동동 굴리면서 메어 달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애원을 한 것입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형님, 이렇게 메어 달린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요셉이 만약 꿈에 대하여 일찍부터 깨닫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형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목숨을 구걸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슬픈 나머지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형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메어 달리는 게 애걸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밖에 나가게 되면 바로에게 말 좀 잘해 주어서 나 좀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꿈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의연하게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 꿈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요셉이 그 모든 환난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궁극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이 꾼 꿈 때문이 아니라 그 꿈을 주신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요셉에게서는 환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어떠한 의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노력 한 가지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답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로 가는 유일한 답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고민, 그것이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궁극적인 승리에 도달할 수 있게 한 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여러 차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서 결코 꿈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쯤은 이제 꿈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훈련이 너무나 혹독합니다. 이 정도 훈련 내가 받았으면 이제는 꿈이 이루어질 때 되지 않았습니까?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쯤이면 꿈 이루어져야죠. 언제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한 것이 있다면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뿐입니다. 다가오는 환경들에 의해서 때로는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런 중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삶,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한 모든 것이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심지어는 배신을 하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몰아갔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너희들이 막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통하여 들려지는 요셉의 이야기는 그들의 생각에 철퇴를 가하고 있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은 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견도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서로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자신에게 있음을 확신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이 땅에서의 총리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모함과 관계가 이 영광을 빼앗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꿈이 없어서 실패가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좌절이고 절망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앞날이 암담하고 아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그것이 재앙이고 곧 절망인 것입니다. 내 안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은 그대로 둔 채 아무리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허무함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낙오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내 안에 여호와의 단이 무너지지 않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무너진 것이 있다면 그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란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혹 어떠한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아무리 많은 환난들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자녀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에 의해 당한 환난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건짐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마귀의 권세가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환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눈물이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각하면 할수록 그 어려움의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이제는 그와 같은 헛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회복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감격하고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